그 저는 아파트 살진 않는데 아마 아파트 사는 분들은 경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집 앞에 놀이터가 있고 가까이 놀이터가 있고 우리 지층이 좀 낮은 경우에 그 놀이터에 시끄럽게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소음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노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이터에 찾아가서 아이들 놀 때 거기에 야 너무 재밌겠다, 너무 계속 이렇게 놀아라, 계속 소리치면서 놀아라 하면서 용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미끄럼틀에서 빨리 떨어져봐, 빨리 놀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뛰어놀아, 잡기 놀이하고 더 빨리 놀아, 그러고 하면서 용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놀고 돈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 그 용돈을 끊어버리면 돈을 안 받고 공짜로 노는 게 약간 손해처럼 느껴져서 놀이터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이는 그 자체로 즐거운 일입니다. 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요. 근데 돈을 대가로 하는 놀이는 왠지 놀이가 아니라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빛이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고 받는 관계만 생각하느라 혹시 진짜 중요하고 진짜 기쁨이 넘치는 일에 의미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가 넓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우리 또한 그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한 삶의 변화에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을 통한 변화가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한 우리는 자신을 위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의 수준은 보통 자기가 설정한 수준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만큼 변하겠다. 얼핏 보면 그것도 너무 기특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냉정하게 쳐다보면 자기의 만족 욕구에 종교의 탈을 씌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계속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온 지구상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요구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실천 조항들을 삶에 적용시키게 합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행실을 착한 행실로 만들어야 하고 착함을 주변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운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같이 공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명을 더 붙이지 않아도 다들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는 윤리적인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신앙을 통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딱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딱 그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거기에 탁 걸리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데요. 새벽부터 말씀에 따라 정결을 내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보다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준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아니, 종교인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높은 값어치로 매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앞에 연결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다르게 맛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살라, 너희는 빛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긴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힘들어서 또는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 산 위까지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실상은 마음이 다 문드러지고 마음이 다 부서지고 삶 가운데 많은 절망, 이제 기댈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저 세례 요한 뒤를 이어서 나타났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서 자신의 삶보다 그 예수를 쫓기 위하여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일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너희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힘을 가진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 지경인데, 이 모양인데, 이전과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뀐 것 딱 하나, 지금 내가 예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이. 주님은 성도의 의로움을 소금에 또 빛에 비유했습니다. 왜 하필 소금이고 왜 하필 빛입니까? 1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과 빛은 자기를 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이 당시에 전기불이 없었던 시대니까 촛불이 또 등잔불에 그 기름이 불을 태워서 기름이 자신을 없애서, 초가 자신을 없애서 불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녹아짐으로써, 자기가 불태워 사라짐으로써 짠맛을 내게 하고 빛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생명을 틔우고 열매를 세상에 줍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 아가페의 삶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혹은 그 상대방이 되게 못난 사람, 찌질한 사람, 무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타인을 향해 자신이 녹아지고 불태워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규범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방향을 부단히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치열한 게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라는 것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산상수훈과 팔복의 이야기.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득 복받고 우리 누구로 단계 나누지 말고 나도 똑같이 다 그 복을 받고 위로를 다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과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낯선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식, 또 복받는 길, 위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한 만큼의 종교적인 의무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녹아지면서, 타면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강하게 물어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혼자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온 세계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빛이다 소금이다 일깨워주는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한 이 이야기들 가슴에 좀 담아두시고 다음에 또 계속 나누고 또 할 텐데,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요약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에는 이런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저주와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고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소금과 같이, 등불과 같이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등불과 같이 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잘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흔들리시면 안 돼.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돼.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빛을 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짠맛이 납니다. 한 번 더, 나는 빛이 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한 번 더,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사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어도 세상을 금방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증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받자마자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받자마자 확 질주를 하고 시내 길을 확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 운전면허증 받으면 무슨 뜻이에요? 운전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받자마자 우리 고등학생 꼬맹이들 주민등록증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점잖아지고 막 세상 다 이렇게 통달한 듯 지혜로워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주민등록증 받아도 까불고 놀고 싶고 자고 먹고 게임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성인의 기준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교회 다녀요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닌 겁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지금 당장 온 세상을 바꿀 능력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나는 이제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고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그렇게 그 겸양의 표현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온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격이 주어졌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앞부분에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을 녹일 수 있고 태울 수 있다면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루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사실 말씀 기준 안에서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1.1획 18절에 1.1획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 영향이라서 점과 획에 이제 익숙하지만 이 점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에 나오는 표현이고 획이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말에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든지 어떤 언어로든지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든지 이것이 다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 완성해야 될 것, 율법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어떤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의미, 율법에서 추구하는 그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원하는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좀 가슴에 새겨두시고 이 방향성을 잘 끌고 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맛이 나고 이제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녹아지고 태우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와 좀 더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뭐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셔도 좋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맛이 나고 빛이 나고 녹아지고 태워지면서 세상에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